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늘문을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만나고 주님께 응답받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에 또 주님 전으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또 이제 한 3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사실 불과 한 몇 달 이후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 그렇게 큰 상황이 아주 다르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싹과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 나오는데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편지를 유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충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참견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엄하고 권위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은 주로 이제 박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발신자만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냐? 이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도 더 풍성해졌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소망이 남았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인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 덕분이다라는 거죠. 인내가 어디서 오냐면 소망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신앙은요, 무생물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에 가깝습니다. 무생물은 자라지 않고 반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우리 주차장에 돌이 있는데 여러분, 돌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어도 그 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번식하지도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돌이 또 생겼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누군가 또 돌을 갖다 놓은 거죠. 돌은 스스로 성장하거나 번식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냥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물은 다릅니다. 교회 화분에 보시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추 모종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상추 모종이 많이 자랐습니다. 왜요? 물을 먹고 햇빛을 바르니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잎이 커지고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뒤에는 고기를 싸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자라고 있어요. 왜요? 그 생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주고 돌봐줬을 때는 자라고 번성하게 되는데,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볼품 없어 버립니다. 점점 쪼그라들다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더욱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매달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연예인 중에 B라는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 B라는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아티스트들은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주하면 그 아티스트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자라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소멸하게 됩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뒷걸음질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만 볼륨을 줄이지, 너무 울리는데. 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랑의 대상은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은 감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와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가 뭐 이런 대학에 갔다, 이런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랑에는 감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자랑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감사와 자랑을 동시에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발견해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랑이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나 다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쁜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공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환경과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러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믿음이 없이 자기만 내세우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강조되고 드러나는 곳에서는 경쟁이 생겨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니까 나도 막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지겨운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자랑과 감사에 대해서 나눈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마음 놓고 놀고 즐기는 것이 이제 현명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고난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인생의 진짜 중대한 순간, 정말 힘든 순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딘다라는 것은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성공과 믿음이 혼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환난 앞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순전한 복음이 그들의 전인격에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환난의 상황이 역전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입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믿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 힘들게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허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대상이 누구냐?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부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의 능력이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또 그 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충만한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고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떠난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는 지옥을 의미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로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완전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찬양이 되는 것이죠. 또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찬란한 영광을 통해서 이 온 피조물들이 놀랍게 여김을 얻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구원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경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의 대상이 바로 믿음을 가진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바로 너희가 바로 이런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소망을 가지니까 인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다시 이 복된 진리를 강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그래,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구나.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구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어설프게
지나가는, 어설프게 통과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아무 교훈도 받지 못하고 어떤 영적 성숙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순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이 바로잡히게 되고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들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11절과 12절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기뻐했죠. 자신이 쾌락 얻는 것을 기뻐했어요. 내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뻐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선을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것이 선을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선을 기뻐하는 것.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내 손발로 옮기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투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고 살아가면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선한 싸움이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모든 수고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반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